먹으면서 떡을 때려 하여 성도들과 또 말씀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머물렀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그 과정들을 이제 오늘 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 20장 13절부터 38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정리하고 또 자신이 가는 길이 맞는지도 생각해 보면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고별 설교라고 하죠. 또 부탁하고 또 주의하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섬겼는지 거기서 3년에 걸쳐서 사역을 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자기가 직접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사역했던 것들을 또 이야기를 하고 눈물로 섬겼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내용들이 이제 20장에 담겨져 있죠.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 20장 24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는 예루살렘 갈 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고 그들은 눈물로써 함께 울면서 헤어지는 내용이 참 가장 또 사도행전에서 가장 그 감동적이고 많이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밀레도에서 있었던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밀레도 지명이 이렇게 있는데요. 현재의 지명은 이제 밀레투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명을 이렇게 보시면 에베소 밑에 밀레투스라고 이렇게 있죠. 우리가 어떤 선입견에 끝에가 도자가 붙으면 자꾸 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밀레도 하면 왠지 섬일 것 같은데 가서 봤더니 섬이 아니고요, 항구 도시가 됩니다.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이제 장로들 오라고 해서 여기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이유는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도착해야만 했던 사도 바울.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드로아에서 이렇게 바쁜 일정인데도 왜 일주일이나 머물러야 됐느냐. 디도를 못 만나서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복음 전하지 못했고 급하게 떠나야만 했던 바울이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마지막 이제 못 만날 것 같으니까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했던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살펴봤죠. 지금 이제 옆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 항구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구 도시이고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만났던 곳으로 유명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나중에 디모데후서에서 잠깐 언급이 됩니다. 드로비모를 이 밀레도에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지금은 그러면 항구 도시의 기능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항구였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논밭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지역이 바로 밀레도가 되겠습니다. 밀레도를 잠시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 당시의 밀레도의 도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항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라이언 항구라고 해서 이제 사자 항구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극장 항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극장을 이렇게 바다를 향해서 지은 거죠. 이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향 시설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다를 등지고 했을 때 해풍에 의해서 말이 저 뒤쪽까지 전달되어지는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또 이 극장이 되어지면서 이 바다 쪽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럽게 그 경계를 서게 되는, 지금 바다 쪽에 누가 쳐들어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감시하는 구조까지도 바로 극장이 이제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두 군데가 있는데 과연 사도 바울은 밀레도 성도들을 어디서 만났을까? 두 항구 중에서
이제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죠. 어디서 만났을 것 같습니까? 극장 항구일까요? 사자 항구일까요? 아니면 모를까요? 이 20장 38절에 나와 있는 그 말에서 이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장 38절 우리 사도행전 한번 펴서 잠깐 한번 보실까요? 20장 38절에 보시면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배까지 갔습니다. 이 배는 어디로 가는 배일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쪽으로 가는 배예요. 동쪽으로 가는 배. 그러면 이 두 항구가 하나는 들어오는 배고 하나는 나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동쪽으로 가기에 적합한 항구가 어디냐 했을 때는 이제 사자 항구가 그 항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바울과 밀레도 형제들은 이 밀레도라는 도시 어딘가에서 만났을 거고요. 항구에서 만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디 숙소에서 만났든지 그런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만나고 헤어졌던 장소,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서로 작별했던 장소. 우리가 이제 방금 38절 읽었지만 그 위에 36절, 37절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정말 석별의 정을 나누었던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아마도 이 사자 항구가 될 거라는 거죠. 자, 이제 밀레도를 방문하게 되면 이 두 군데를 그래서 가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은 어디에서 지금 배를 탔습니까? 아소에서 배를 탔다고 나오죠.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걸어갔고요. 아소에서부터 배 타고 지금 여기 밀레도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들어올 때는 극장 항구로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이제 아시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쪽 예루살렘 가야 되기 때문에 사자 항구로 들어왔겠죠. 나갔겠죠. 자, 이 장소가 이제 과연 어떻게 생긴지 잠시 좀 보면요. 여기가 이제 밀레도의 극장입니다. 원형 극장인데요.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략 5,3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헬라식 극장입니다. 헬라식 극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언덕을 이용해서 지형을 이용해서 만든 극장이다라는 거고요. 로마식 극장은 그냥 평지에다가 쌓아 올려서 만드는. 어디가 기술이 더 좋은 겁니까? 지형을 이용한 것이 기술이 좋아요? 아니면 지형과 관계없이 어디서든 그냥 극장을 세울 수 있는 게 기술이 좋아요? 어디서든 세울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헬라식보다는 로마식이 더 기술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헬라식은 이제 그 능선이 있어 거기다가 이제 이용해서 지었다라는 거고요. BC 4세기에 지어졌기 때문에 바울 시대도 바울이 이 극장 항구로 도착해서 이 극장을 아마 보게 되었을 겁니다. 전면이 아까 이 그 모형도 보셨죠. 전면이 항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대로 전면이 어디를 보고 있어요? 항구를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 있었던 그 극장 항구라는 거죠. 이 극장 항구에 보면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칠해진 이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성경에서 그 중요한 그 구절이 바닥에 쓰여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써 있는데 무슨 자리라고 써 있냐면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여러 차례 나오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현장에서 이렇게 쓰고 있었다. 당시에도 성경의 기록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도 이렇게 쓰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어떤 걸 얘기해 줍니까?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을 위한 자리 곧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은 다른 그룹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천적으로 유대인이 된 사람,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개종한 사람들. 것까지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뭘 안 했다고 했죠? 두 가지를 안 했습니다. 할례를 안 했고 음식법인 코셔를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그러나 유일신인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런 잡다한 신이 아닌 유일신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저런 표현이 당시에 이런 원흉극장에서도 써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넓은 극장에 그 자리만 이렇게 써 있을까? 가서 봤더니요, 곳곳에 여기는 누구를 위한 자리, 여기는 누구를 위한 자리라고 이렇게 곳곳에 아마 지정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 이 유대인들도 당시 말은 그쪽 지역에 뭐라고 유지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어느 정도의 세력은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자리가 어디쯤에 있습니까? 저 높은 데 있지 않고요. 상당히 앞쪽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뭐 공연 보러 가시면 어디가 자리가 다 똑같지 않죠. 가격이요. S석 있고 뭐 R석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는 상당히 그래도 앞좌석이 배치되어져 있는, 그러면 이때 그들이 어떤 신분이었는지를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자리는 이 자리죠. 기둥 4개 있는 자리. 왜 기둥이 4개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지금은 이제 행정관들, 관리들이 앉았던 그 햇빛 가림까지 딱 뒤어지는 이 자리인데, 그 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들이 그 옆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면서 밀레도가 어떤 도시였는지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극장 항구로 들어왔겠죠. 지금 극장 항구라고 써 있죠. 글로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장로들하고 석별의 정을 나누었던 장소는 아마도 이 사자 항구다라는 거죠. 지금 항구 도시의 역할을 전혀 못한다고 했죠. 지금 여기까지 전부 다 뭐가 들어와 있어요? 토사가 다 밀려와 있어서 한 2000년 지났으니까요. 이것은 더 이상 항구였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곳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가 알 수 있느냐? 그런 지금 기념물들이 이렇게 남았다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아주 거창하게 남아 있는 게 있죠. 바로 이제 이게 뭐라 할까요? 항구에 이제 그 딱 들어왔을 때 조형물을 세워놨던 자리가 바로 여기에 있었고, 지금 이 기둥들은 뭐냐면 도로의 표시, 이게 도로가 있으면 이제 인도와 마차가 다니는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구분 지어 놓기 위해서 이런 주랑을 쭉 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현재 남아 있고요. 일부는 이게 물이 좀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바닷물이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바다가 들어올 수는 없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물이 있어서 우기철에서 아마 가서 물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에 보셨던 이제 그 기념비가 있었던 곳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 그 주랑이 지금 보이시죠? 이 주랑이 뭐냐면 아까 이쪽은 항구였고 이쪽은 인도였다라는 그 경계석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아마 이 정도에서 배를 타고 여기서 쭉 나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아고라 쪽으로 나가게 되고요. 현재 지금 이곳이 무슨 장소냐면 배가 바울이 들어와서 여기서 배를 타고 갔다라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항공 사진을 좀 보면요, 방금 보셨던 것이 원형 극장이고요. 자, 이제 박물관에서 사진을 찍었던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제가 이제 위치를 극장이랑 이렇게 같이 비스듬하게 지어놨습니다. 지금 여기가 사자 항구입니다. 이게 배가 들어왔던 길이고요. 그러면 어디냐? 여기 이제 건물 하나 보이는데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가 배가 들어왔던 이 지형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번에 이제 1월달에 가서도 이 지형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지금 뭐 물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바로 사도 바울이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그쪽의 지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들어와서 이쪽에서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거기가 상당히 큰 도시였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아고라가 넓게 펼쳐져 있고 지금도 이렇게 커다란 기둥들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 여기 어디라고요? 밀레도입니다. 밀레투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눈물의 작별을 했던 장소가 이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항공 사진을 통해서 바울이 여기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을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박물관에 가서 보면 물길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쭉 돌아서 나가는 것이
불과 100년 전에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하고 배가 들어올 정도의 물은 아니었고요. 근데 시간이 더 지나면서 더 이렇게 이제 농경지가 되어져 버린 바다에서 상당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항구 도시의 역할은 하지 못하는, 에베소도 항구 도시 역할을 더 이상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되어진 거죠. 자, 이제 21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2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라는 단어, 자, 기억나십니까? 아수에서 사진 찍었던 분들이 몇 명이었죠? 9명. 이쪽 마게도냐 성도들을 해서 디모데 포함해서 7명이 있었고, 바울과 빌립보에서 누가가 합류해서 9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21장 1절에 나온 이 인원도 우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9명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에서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탔습니다. 어디서 탔어요? 밀레도에서 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고스로 갑니다. 그 다음날 로도로 가고 또 바다라로 가서 페니케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배 한 대를 가지고 쭉 간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가는 배에 타고 내렸다가 또 다음 배 만나면 또 타고 가는 이러한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절에 보시면 구브로를 바라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브로를 바라봤다. 자, 구브로를 바라봤다라는 얘기는 구브로가 왼쪽에 있었을까요? 오른쪽에 있었을까요? 바라보려면. 자, 이게 지금 수리아 안독으로 가려면요. 이 지도를 잠깐 한번 보실게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쪽으로 가야 되죠. 잠시만요. 네. 이쪽으로 해야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목적지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면 어디로 봐야 돼요? 배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왼쪽으로 구브로 섬을 지금 바라보고 간 겁니다. 왼쪽으로. 그것은 이제 목적지가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고 이쪽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어디서요? 바다라라는 이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 길로 갔다라는 거죠. 이 길로 갔다라는 건 상당히 지금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가는 항해길입니다. 쉽지 않은 항해길인데 이 길을 통해서 갔다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자, 어디에 도착을 합니까? 두로에 상륙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로에 상륙했다. 자, 두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금 시돈 두로 이렇게 보이죠. 여기에 상륙을 했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서 며칠 동안 있었대요? 4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며칠이요? 2일을 머물렀습니다. 자, 제자들을 찾아 나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왜 이렇게 시간이 벌어졌냐? 시간이 바쁘다겠잖아요. 근데 왜 벌어졌냐? 배가 지금 갈아타면서 짐을 다시 내리고 또 짐을 싣고 그런 이 과정들이 단순히 지금처럼 여객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져서 두로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왜 이게 나왔냐면 4절 그 다음에 두로에 있는 형제들이 했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형제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뭐 하라고 사도 바울한테 지금 무슨 얘기를 권면을 하나 해줍니다. 자, 뭐 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아라. 근데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나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뭘 어기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의 지시를 어긴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과연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감동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는 감동하심이냐, 아니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고난을 당한다라는 그것을 보여주신 거냐라는 것을 이렇게 두 가지를 이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둘 중에 뭘까요? 바울을 절대 예루살렘에 보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감동하심이 아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들이 알게 되었고, 그런 바울을 걱정하는 마음에 뭐였어요? 가지 말으라고, 가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권했다라는 겁니다. 자, 5절 보시면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여러 날이라는 얘기는 일주일입니다.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두로의 형제들이죠. 두로의 형제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두로 성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들은 무슨 기도했을까요? 아마 이 고난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기를, 왜냐면 바울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래도 간다고 하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아마 작별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제 7절을 보시면요, 두로를 떠납니다. 자,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었습니다. 8절, 이튿날 떠납니다. 도착한 곳은 가이사랴입니다. 7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을 집으로 찾아가서 만나게 되는데요, 아마도 서로 교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10절을 보시면요, 거기에서 여러 날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의 집에서 며칠인지는 정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은데 여러 날 머물러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왜 기록하느냐, 한 사람의 방문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 방문자 이름은 10절에 누구로 나와요? 아가보입니다. 아가보. 이 아가보는 어떤 사람이냐면 선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사도행전 11장에서 한번 나왔던 선지자입니다.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그 선지자죠. 자, 그 예언이 성취가 됐나요?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영향력이 이제 생기는 상황이죠. 1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와서 9명의 바울의 일행입니다. 자, 9명 중에서 누구의 띠를 가져왔습니까? 바울의 띠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과 발을 잡아 맵니다. 수족이라는 얘기가 손과 발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누가 말씀했대요? 성령이 말씀했대요. 뭐라고 말씀하셨답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 누구의 띠였어요? 바울의 띠잖아요. 11절 처음에 바울의 띠, 이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자, 이게 성령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고요. 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렇게 붙들려서 결박되어서 넘겨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말을 들었더니 12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자, 누가 이 지금 바울한테 권면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있는 누구? 가이사랴에 있었던 빌립의 집에 있었던 여러 성도들, 아가보도 들어갈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근데 또 누가 만류했대요? 12절 잘 보시니까 누구랑 더불어서 했대요?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서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요.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하고 여기까지 왔던 사람이에요. 몇 명일까요? 8명. 8명이 일단은 누가는 포함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대다수의 의견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혼자만 지금 가겠다고 고집을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가이사랴 성도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동행했던 형제들조차도 바울에게 주어진 이 사명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바울,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두로에서 이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또 유대로부터, 자, 10절 끝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선지자가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바울 말을 들으십시오. 예루살렘을 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을 더 힘들게 한 겁니다.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면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에서 동역했던 사람들을 만류한다면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을까요?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3절 보시면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자, 그러면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말라라는 것을 혼내면서 만류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냥 어떻게 만류한 겁니까? 울며 불며 만류한 겁니다. 이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래도 가시렵니까 하면서
정말 간곡하게 어쩌면 부탁하고 애원하고 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죠. 그것을 차마 보는 바울의 마음에 저 눈물로서 요청하는 것을 참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지금 아가보고 했던 그 행동이죠.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14절 보시면 그가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나오네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래요? 바울의 동행자들, 누가를 비롯한 고린도에서부터 함께 동행했던 총 8명의 사람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자,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은 고난당한다라는 거지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결박당한 것 때문에 가지 말라고 이미 나는 그걸 각오했고 더 나아가서 죽는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앞에서 기도할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을 누가복음 9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아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을 것을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흔히 말하는 순환 예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올라가겠다라는 겁니다. 저 누가복음 19장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일 앞장서서 가셨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이 지금 바울에게서 그대로 수용되어지고 있는 거죠. 바울에게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집니다. 가지 말라가 아니고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가면 결박될 것이 기다리고 있다. 그때 계속해서 만류합니다. 근데 그가 이 길을 계속해서 갑니다. 그건 아마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그가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15절 잘 보세요.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다만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가는 길하고 바울의 예루살렘 가는 길하고 방향만 달라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 여리고에서 가세요. 다시 말하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세요. 바울은 어디서 어디로 와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럼 어디서 가는 거예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고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그러면 결국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바울이 만나는 거죠. 같은 목적으로 왔어요. 죽을 목적으로. 죽음조차도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둘이 만난 겁니다. 마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듯한 그 인상을 주게 되는 장면이 바로 15절에 나와 있는 여러 날 후에 여정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16절의 그 가이사랴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함께 갔습니다. 지금 따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을 그들이 하고 있다고요? 함께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마치 사지로 가는 바울의 모습에 그만 가도록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뭐라 할까요? 형제 사랑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가면서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로다. 이 나손의 집이 아마 그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지금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되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다시 이렇게 정리하면 출발점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1차, 2차, 3차 모두 다 동일합니다. 1차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통해서 이렇게 갔고요. 2차 때는 둘이 싸워서 바울과 실라가 이 길로 갔고요.
3차 때는 바울이 에베소를 목적지로 삼고 아마도 디모데 통해서 같이 갔을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디모데가 그 이후에 지금 동행을 여기까지 하는데요. 이제 3차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가능성이 일단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추해서 디모데가 같이 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좀 합니다. 자, 에베소에 도착을 했죠. 거기에서 고린도로부터 온 성도들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다 전달받고요. 고린도 교회에서 질문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쓴 책이 고린도 전서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고린도 전서를 누구한테 전달해줘요? 디모데한테 가서 전달을 해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당시에 편지는 갖다 주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가서 읽어줘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기록을 우리가 알지만 그 내용이 들을 때 내가 당사자라면 그렇게 편한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당사자일 때 그래요. 우리는 3자로 읽으니까 아이고 찌찌 이러면 왜 이러냐 교회가 이렇게 되겠지만 그 교회에 가서 그것을 그대로 읽어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디모데가 하고 왔더니 역효과가 불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한테 오는 겁니다. 실패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던 사역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걸 잠시 접고 고린도로 방문하게 됩니다. 고린도에 방문해 가지고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바울의 말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어쩔 수 없어서 더 이상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죠. 에베소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겠죠. 이 고린도 교회 문제. 왜요? 자기가 처음으로 목회했던 곳이라고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이게 전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에서 표현하기를 눈물로 편지를 썼다라고 표현해서 이 편지의 별명이 눈물의 편지입니다. 이 눈물의 편지를 써가지고 전달하는데 디모데 너 갈래? 그러면 디모데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마땅한 동역자 하나 있었는데 그거 누구라고요? 디도였다라는 거죠. 상당히 강단 있는 전도자로 불려지는 목회자로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디도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너 어디서 만나자? 드로아에서 만나자. 나는 일로에서 에베소를 통해서 올라갈 거고 너는 편지 다 전달한 다음에 드로아로 와라. 우리 거기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날짜, 시간이 됐는데도 디도가 보이질 않습니다. 오지를 않습니다. 복음의 문은 활짝 열렸지만 디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그곳에 있지 못하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네아폴리 항에 도착했겠죠. 빌립보 갔겠죠. 이 마게도냐가 빌립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어디까지 속이 타서 갔으면 많이 탔으면 어디까지 갔을까요? 데살로니까지 갔겠죠. 그러나 디도가 의외로 빨리 왔으면 빌립보에서 만날 수도 있겠고요. 성경은 그냥 마게도냐에서만 만났다라고 얘기를 할 뿐입니다. 거기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고 디도가 굿 뉴스를 전해줍니다. 회개했습니다라고. 자,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지 고린도서 7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살 것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요? 지금까지 자기의 심정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 회개했다고 하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던 헌금해라. 예루살렘이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구제헌금해라. 그것이 8장 9장이 얘기합니다. 10장부터는 한 번 더 가기 전에 아마도 자기가 가는 시간이 좀 더 지체될 것으로 생각했는지 나를 가리켜서 사도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또 한 번 책망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편지를 다시 한번 여러 마게도냐 형제들하고 이 디도를 통해서 다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바울이 거기에서부터 같이 디도랑 쭉 내려가서 고린도로 갔으면 충분할 텐데 안 가고 편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했어요? 일루리곤에 복음 전하러 가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하는데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일루리곤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지금 이때라는 거고요. 그래서 바울은 직접 고린도로 가는 시간을 늦추어 가면서 일루리gon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로마서랑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에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3개월간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누구에게 보내요? 베베편으로 로마로 보내게 되죠. 당시 로마에는 누가 있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벌써 또 거기에 가 있었던 겁니다. 뭐 진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분들이 바로 그 부부였죠. 자, 그리고 이제 자기는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배 타고 가려고 합니다. 에베소를 가지고.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이 배에 탔다라는 소문을 듣고 배를 선택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육로로,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는 배 타고 바로 에베소 가서 이렇게 가려고 했지만 육로를 통해서 돌아가게 되면서, 자, 이러면서 이제 꼬였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쪽 마게도냐에 있었던 형제들 7명을 데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디모데는 같이 갈 수 있으니까 디모데 빼더라도 하여튼 여기 총 7명이 동행을 하게 되고, 그동안 계속해서 빌립보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누가도 함께 동행을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바울의 앞으로의 생애 가운데서 누가가 늘 같이 동행하게 되는 그 영향을 준 게 뭐냐면 바로 바울의 살해 음모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앞길이 막혔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거기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른 길을 통해서 다른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탄은 결국 지금 이 방해를 통해서 바울 옆에 누가를 붙여주게 되는 뭐라 할까요? 오판을 하게 된 거죠. 이 사탄이 막 엉망으로 그림을 그려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옆에 누구만 있다고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 이 바울 살해 음모 때문에 안 만났으면요, 바울 여기서 바로 가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만나가지고 이 사도행전이 더 기록이 되어지는, 결국 이 바울의 살해 음모를 하려고 했던 사탄의 이 계략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더 촉진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쭉 들립니다. 베리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여기에서 누가가 합류하게 되고요. 이 과정 속에 7명 형제가 합류하게 되고 배 타고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역풍이 불었다고 했습니다. 편서풍 지역인데 지금도 이 그리스나 이스탄불 가려면 갈 때는 시간이 더 갈 때가 많이 걸려요. 12시간 정도 걸립니다. 올 때는 짧아요. 10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것은 이제 편서풍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서풍이 뭐예요?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죠. 그래서 비행기 뒤를 밀어주니까 돼요. 근데 여기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 지형은 갈 때는 이틀 만에 가는 길인데 올 때는 5일 걸렸다고요. 그래서 역풍을 맞은 거죠. 그러면서 드로아의 도착 시간이 늦어지게 되고 도착했을 때 이미 성도들은 다 헤어져 있었던, 뿔뿔이 흩어져 있던 상태고 일주일을 기다려서 만찬을 하면서 설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처럼 왜 그런 평일날 모이지 이런 얘기가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그런 연락망 자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또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두고 떨어져 죽게 되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설교 준비했겠습니까? 밤 늦도록 설교했다라고까지 했죠. 그리고 드로아에서 8명은 배 타고 보내고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걸어서 아소까지 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아마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다시 배를 타고 미둘란에 거쳐서 기호 거쳐서 사무 거쳐서 앞에서 보셨던 밀레드에 도착하게 되고 에베소 장로들을 그쪽으로 불러서 시간이 부족해서 거기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셨던 대로 사자항구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고슬로드 바다라를 통해서, 자, 두로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났다고요? 7일간 있으면서 거기 형제들을 만나면서 가지 마라, 성령이 감동하심이 있었다 이야기하지만 갑니다.
돌라마이 거쳐서 가이사랴 빌립의 일곱 집사 빌립의 집에 갔을 때 유대에서 아가보가 내려와서 가면 결박당한다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만류했지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 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게 되면서 3차 전도 여행이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많이 돌아다닌 걸음입니다. 이 육로만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이 길만 해도 엄청난 길을 다니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 그 내용들 쭉 요약을 해놨으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를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좀 여기에 글자로 이렇게 남겨 놓은 겁니다.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가 이때 쓰여졌다라는 거고 에베소에 있을 때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을 때 썼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다가 배치를 해 놓은 거고요. 돌아오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17절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죠. 21장 17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드디어 도착을 하는 겁니다. 드디어 도착을 해서 형제들을 기꺼이 예루살렘 형제들이 반갑게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 이튿날 하룻밤을 잤습니다. 바울이 우리와 함께 지금 고린도 동행했던 형제들입니다. 야고보에게로 돌아가니 이 야고보는 누굴까요? 그럼요. 예수님의 동생 그 야고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야고보에게로 돌아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죠.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낱낱이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몇 명이 있대요? 수만 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단히 이곳에서도 역시 유대인들도 복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아직도 뭘 가지고 있냐면 율법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너에 대한 소문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무슨 소문이 들렸습니까? 21절입니다. 자, 네가 이방 땅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을 가르치는데 첫 번째 모세를 배반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또 하나 아들들한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하더라. 세 번째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 이러한 소문들이 지금 계속해서 너에게 악 영향을 주게 될 것 같다. 지금 바울은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에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누구 가운데서요? 이방 가운데서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들려진 소문은요. 21절 다시 해보셔야 돼요. 네가 이방에 있는 누구를 가르쳤대요? 자, 이방인들을 가르쳤다고 안 하죠. 지금 바울은 여태까지 무슨 보고를 했어요? 이방인들에게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그 사역이 굴러가면서 바뀌어버렸어요. 바울이 이방인들을 대한 사역을 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을 향한 사역을 했다. 가서 모세 배반하고 율법을 무시하라는 겁니다. 할례 이거 안 해도 된다고 하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이렇게 막 말하고 다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팩트는 지금 아니다라는 것이 바울의 변명이 됩니다. 자, 21절 보시면요. 22절 보시면요. 그러면 어찌할꼬? 자, 23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면 좋겠다. 자, 서원한 사람이 우리한테 있는데 24절 그들을 데리고 와서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비용을 내고 모든 사람이 그대에 들은 것이 이거라면 사실이 아니구나. 지금 뭘 했냐면 모세를 배반하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는데 이 결례를 행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지불한다면 지금 바울에 대한 소문이 잘못되었나 보다라고 그들이 말하지 않겠냐라고 지금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25절 보시면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했다. 자, 이방인에 대한 사역은 관계없는데 지금 너에 대한 이 소문은 누구한테 한 걸로 지금 들려졌다고요? 유대인. 왜 유대인한테 한 걸로 들려졌을까요? 분명히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한테 가서 했는데
바울이 찾았던 곳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회당을 찾아가잖아요. 회당.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뭐라 할까요? 오해를 받을 만한 여건이 된 겁니다. 회당을 찾아가지 않고 그냥 다른 데 됐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텐데 어쨌든 바울이 늘 회당을 먼저 찾아갔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이런 소문이 회당에 들어갔으니까 유대인한테 한 것으로 전해졌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나와서 데살로니가에서도 따로 모였고 고린도에서도 따로 모였고 이방인 사역을 그가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민족에 있어서 민족에 대한 애달픔이 고린도전서에 잠깐 나오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놓칠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 할 때 모이는 장소를 어디 옆에다 뒀다겠어요? 어디 옆에요? 회당 옆에 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이오 법정에 서면서 나는 다시 이방인에게로 간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할 정도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한 그 애끓는 마음이 이제 소문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자, 26절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했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그대로 따라주게 됩니다. 자, 이건 어쩌면 일관성 없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냥 객관적 3자 입장으로 봤을 때 뭐야 바울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지? 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지? 한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요. 바울은 이 부분을 가지고 흔히 말하는 진리가 아닌 부분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않았고요. 또 바울이 다른 곳에서 말하고 있는 고린도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내가 한 것은 한 영혼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그가 했던 거지. 이게 그러나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건 일관성도 없고 자기의 어떤 줏대도 없고 뭐가 저 사람한테는 맞는지도 모르겠고 이러한 비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는 한 영혼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겼고 또 여기에서도 분명히 자기가 억울함을 표현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장로들과 또 야고보와 싸우려고 하지 않았고 그들의 요청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 모습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달라진 거죠. 이 바울의 평소의 성격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성격이거든요. 마가 문제로 바나바랑 그렇게 싸울 정도의 그 성격의 소유자라면 여기서 물러서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형제들과 다투지는 않았습니다. 자, 27절 가서 보니까 이래가 찹니다.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보고 싶었던 바울을 향해서 고소를 합니다. 무슨 고소를 합니까? 28절입니다. 가운데 보시면요.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갔대요?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얘기합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었는데 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얘기는 헬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간 줄로 뭐 했다고요? 생각했다라는 거죠.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들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역시 그렇지. 바울이 역시 지금 이것은 결례를 행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낸 것은 바울 지금 뭐 한 거다? 쇼한 거다. 연기한 거다 이건. 바울의 실체는 바로 저거다. 이 성전에 헬라인들까지도 들여오는 거다. 이제 실체가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온 성이 소동을 합니다. 백성이 달려와 모여서 바울을 잡습니다.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문들이 닫히고요.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이 돌리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당시에 있었던 안토니오 요새라는 것이 성전 옆에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는 성전 마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관찰할 수 있었고 아마도 경비병이 이 상황을 이 소란스러운 것을 천부장에게 알렸겠죠.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오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뭐를 봅니까? 바울을 치려는 유대인들을 보게 되고 군인들을 보고 그들은 멈추게 되죠. 33절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으면서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명합니다. 자,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21장 11절에 있었던 아가부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이런저런 말로 하는데 뭐 일치되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하게 되고 바울은 지금 그러면 묶였을까요? 안 묶였을까요? 묶였겠죠.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죠. 35절 그러나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서 들려갔다는 얘기는 바울이 두 다리가 지금 땅에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행가리 치듯이 바울을 이렇게 들 것도 아닌데 뭐 양쪽 어깨 잡고 다리 잡고 들고 가는 거죠.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유침에 따라갔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37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이때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천부장한테 말하는 거죠. 내가 말 좀 할 수 있게 해둘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네가 지금 그리스 말을 하네, 헬라 말을 하네 라고 하죠. 그러면서 나는 네가 누군 줄 알았다 라고 하냐면 38절에 나는 네가 애굽 사람인 줄 알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요를 일으켰던 사람. 39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제발 말하게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부장이 말하게 해주고 40절 끝에 보니까 이번에는 무슨 말로 합니까? 히브리 말로 합니다. 왜요? 청중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하게 되죠. 자, 지금 방금 나왔던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난리를 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성전에 있는 이 경고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 경고문이 써 있는데요. 이 경고문은 무슨 내용일까요? 이방인들이 이 경계를 넘어서 들어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죽는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방인은 안쪽들과 성소 주변의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문이 그때 당시에 쓰여 있었던 그 비문이 발견이 된 거죠. 어디 있었다고요? 지금 여기 성전에서 이렇게 지금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이방인의 뜰과 성전을 구분하는 담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죠. 6글자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자, 한번 찾아보실래요? 에베소서 2장 가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여기 둘은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 하나는 뭐예요? 교회입니다.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방인과 유대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얘기예요. 교회로.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대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누구와 누구를 갈라놓은 담입니까? 이 담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담. 그래서 이방인들은 넘어가려고 해도 넘어갈 수 없었던 담.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방인들의 출입을 허락할 수 없었던 담. 들어오면 죽인다고 했던 그 담. 이게 지금 성전에 있었다라는 거고요. 에베소에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걸 뭘로 없애셨대요? 자기 육체로 허물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로 허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이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셨다라는 것이 그 선언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는 중간에 막힌 담, 이 표현이 바로 성전에 실제로 설치되어져 있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로막아 놓았던 이 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님께로 오게 하셨다. 자, 이방인들은 이 중간에 막힌 담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다 허물어 버리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다 하나님께로 올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던 그것이 바로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발견되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또 얼마나 섬세하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로 알게 해 주죠. 자, 22장에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15분에 이어서 사도행 22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